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떠나지 않은 마음, 수고와 기도, 현실과 믿음의 수고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일에 대해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잠시 그들을 떠났으나 마음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기를 힘썼습니다. 다만 그 길이 번번이 막혔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주체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자 힘썼습니까? 19절 20절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동역자의 영광이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면류관은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 앞에 행했던 신실한 사역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주 안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사도와 동역자가 힘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써도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게 2절에 보듯이 디모데입니다. 그를 가리켜 그들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하여 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된 디모데가 가는 목적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주민들로부터 받게 되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회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미 바울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환난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뎌 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들을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을 확인한 사도와 동역자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감사로, 그리고 감사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10절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앞에서 목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기도의 실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두 우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막힌 길이지만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와 동역자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넘치도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마침내 소망의 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나 사도와 동역자들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교회가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팬데믹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게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주 안에서 함께 서가기 위한 수고를 다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모으고 양육하고 준비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는 일, 누군가의 배를 채우는 일,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정말로 살게 되고 각 사람이 주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팬데믹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온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쟁에 대한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정치적인 분열도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반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사는 성도들은 갈등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갈등, 다양한 자리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거리감이나 벽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단순히 바쁜 매일의 삶 속에 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지 모릅니다. 바쁜 직장 생활, 정신없는 육아,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도려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게 수고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더 힘내라. 복음 안에서 힘써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런 격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둡게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프고 괴로운 현실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거룩한 한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영광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